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향해 주신 사명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그를 믿는 이들, 그의 제자들 속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뿐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그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결국은 또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12명의 제자와 그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성령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 모두와 모든 시간에 모든 공간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가 일어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유대 민족뿐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나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의 유일한 왕이 되시는 그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있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온 땅의 궁창의 빛과 같이 만드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제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계셨기에 이 땅에 한 분밖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공간적인 지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각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 이방 땅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전해져서 이스라엘 밖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이방 땅에도 말씀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정책이나 우리가 이제부터 이방 교회, 이방의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선교 정책이나 사도들의 선교 계획에 따라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경건한 집사였던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죄명을 씌워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일로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관원들이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환란을 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 땅을 그래서 떠나서 가까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는 경계를 넘어서 이방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안디옥에 갔던 이들이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 중에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의 신실한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이방에 세워줬다고 하는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고 안디옥에 가보니까 거기 신실하게 예수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컬음을, 그런 이야기를 주변의 이방인들로부터 듣게 되어요. 저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저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예수장이다라고 하는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이들입니다. 사람의 뜻으로나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계획을 쫓아 이방인들을 위해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집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 사람들의 힘으로 세워지지도 이루어져 나가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뜻을 따라 인도되며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행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였습니다.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선교적인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하는 교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교회 자체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제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성도고, 우리는 일반 교우고, 특별한 선교사님을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이 땅 가운데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이 선교지고 내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입니다.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맞는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돕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바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이유는 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고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고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져 충만했는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만 풍성함과 나눔과 충만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통해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탄생한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새롭게 전도된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알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이방인들에게
교회 주변에 그 지역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새롭게 예수를 믿은 성도들의 섬김과 나눔과 신실함과 사회적인 영향력은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처음으로 저들은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의 빛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뜻을 따라 자신들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이방 선교를 위해서 다른 지역을 위해서 보냅니다. 자신들에게도 필요한 지도자들을 다른 지역을 위해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도록 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방 지역인 소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흩어진 유대인들과 각 지역의 헬라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외부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간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자신들이 교회를 떠나 다른 나라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위한 구제에도 힘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제 막 세워진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로 인해서 세워진 그 교회가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자신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였습니다. 보내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자신들이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우리 교회 선교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가 진행해온 선교의 패러다임을 이제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행해야 될 때가 됐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두 번째 선교 비전이었던 동부 학사관 설립에 대해서 그동안 학생들과 수차례 이를 시행하려고 추진했지만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진행되지 않아서 이를 잠정 중단하고 우리 교회 선교 두 번째 비전을 선교적 교회로 수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 선교 구미동부교회 2023년 선교 비전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를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새롭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목장, 전도회가 선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인동, 우리 진미동, 구미가 우리의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실천 사항은 처치인 처치, 교회 안의 교회입니다. 교회 안의 교회의 첫 번째 공동체는 바로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가
서로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진리 위에 서고 그 복음으로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를 복음화하고 자신들의 친구들을 전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의 나눔과 감사와 경배의 즐거움과 기쁨을 이제 뛰어넘어서 그 충만함이 전도로 이어져서 믿지 않는 다른 학생들,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교회의 두 번째 공동체는 목장입니다. 처치인 처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목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목장으로 모일 것입니다. 한 목자가 충분히 케어하고 세울 수 있는 목원의 수로 다시 조직되고 당분간은 연합 모임의 형태로 모여서 흩어질 준비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목장 편성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다음 주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발표했던 것과 조금 제가 다시 한번 편성을 다르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오래도록 어렸을 때부터 또 청년 시절, 젊은 시절 함께 오셨던 분들과 지난 여러 해 동안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과 화합과 교제를 위한 목장 편성이 새롭게 이어져야 합니다. 또 교회에 가까이 계신 분들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과의 연합도 이루어지는 목장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연령 차이를 극복하고 신앙생활의 정도, 가정 상황 등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를 인도할 목자들의 역량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목장은 우리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로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목자와 목원들이 속한 생활 지역과 직장에 우리가 목자와 목원들이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장년부는 목장을 통해서, 학생들은 주일학교를 통해서 지역 선교사로 설 것입니다. 결코 받은 복음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 소비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신 지역을 위해,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우리가 속한 이 지역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친구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두 번째 실천 사항은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첫 번째 실천 사항은 남녀 전도회입니다. 전도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전도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 불릴 만큼 풍부한 어획량과 자원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 땅이 머금은 이슬과 간헐적인 비를 품고 그것들을 요단강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무엇보다도 자원이 풍부하고 어족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 있는 사해바다는 아무것도 살 수 없고 머물 수 없는 소금바다입니다. 그 이유는 받은 물을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남녀 전도회가 교회 주변에 할당된 지역의 상인들과 행인들에게 부지런히 전도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가서 날마다 새롭게 부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로 인하여 이 지역이 새롭게 되기를, 이 지역의 어둠이 걷히고 이 지역의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전도회마다 전도부장님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전교인이 주일에 전도회별로 전도지를 나누어 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일에는 많은 상점들, 은행, 관공서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전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학교도 있고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이나 학교나 경비나 청소 영역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평일날 일합니다. 평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전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일들을 전도회가 단체로 혹은 개인적으로 맡아서 감당하는 지역
선교회로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전도회가 교회 주변의 미전도인들을 전도하는 선교회가 될 것입니다.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두 번째 실천 사항은 선교사 파송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는 모범이 될 만큼 그 어떤 교회보다도 앞서서 부지런히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면에서 이웃의 교회들에게서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우리의 선교비를 여러 곳에 나누어서 소액씩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후원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과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도 참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그 열심을 이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한 나라를 품고 한 부족을 품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한 가정을 우리 교회의 주파송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선교사님과 가정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협력할 뿐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비와 사역비를 지원하고 당회와 선교회가 교회의 선교 비전과 목표를 이 파송 선교사와 함께 나누고 협력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복음이 필요한 한 나라, 마치 구한말의 우리나라와 같은 하나님 없는 한 나라를 품고 선교 비전을 세우고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 부족을 품고 기도하고 어린아이들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그 나라와 부족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동안 후원하던 선교사님들과 3년 약정을 체결하고 지난해까지 계속 그 전과 이어서 후원해 왔습니다. 이제 작년 말로 3년 약정이 종료되어서 후원을 조정하고 대신 주파송 선교사님을 선정해서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 상황을 확인하고 선교 비전을 세우는 일들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정의 주파송 선교사를 선정해서 그 선교사 가정과 선교 비전, 선교 공동 목표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송식과 책임 선교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수많은 곳에 조금씩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한 나라를 품고 나아가 한 선교사님이 오직 선교에만 집중하고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일을 우리 교회의 우선적 선교 비전으로 삼고 이를 진행하고 넘치는 대로 후원 선교, 그동안 해오던 후원 선교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 안의 교회, 처치인 처치, 주일학교와 목장을 통한 선교, 또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인 전도회를 통한 지역 선교와 선교 주파송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주파송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적극적인 선교, 책임 선교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의 학교, 우리 이 지역의 수많은 곳들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고 나아가 선포하고 우리가 들고 나아가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교적 교회, 선교하는 교회, 내가 선교사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2024년 우리 모두가 힘을 내서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주셔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그 어둠을 벗어버리고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우리는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주신 것들을 나누며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목장과 전도회가 선교사를 양성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선교하는 기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파송 선교사를 선정하여 한 선교사와 그 가정을 우리가 책임지고 그를 통하여 한 나라와 한 부족을 품고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두가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오직 주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주의 제자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